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32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32절을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상고해봐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고한다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참되게 진실되게 물어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진정성 있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런 큰일, 33절 그리고 시나센에서 불로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신 사건과 같이 또 34절 출애굽 사건과 같은 큰 일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신 이 사건들, 이런 일들이 창조 이후에 네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일어난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려면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죠? 당연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그러한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그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다신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여러 지방의 신들, 파리신도 있고 모기신도 있고 뭐 개구리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1월 성신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세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35절과 같이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35절을 보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분명히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서 39절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와 같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성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았던 삶은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사용할 일이 있겠지만 이 이어령 교수라는 분 아시잖아요. 문체부 장관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을 아는가? 나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고 싶다. 이 젊은 세대들이 존경하는 진정한 어른이고 싶다. 이런 글을 하나 쓰셨어요. 노인은 자기만 안답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런데 어른은 다른 사람을 그 나이에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무엇을 섬길까, 무엇을 베풀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면 결국은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또 칭송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 섬기고 나누고 세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이 젊은 세대들이 어른으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베풀고 섬기는데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로 그 분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데, 그런데 자기 것만 아는 그런 인생, 그것은 젊든 그것은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 것만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있던 것도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충성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청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엉망이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랬으면 됐어, 난 구원받은 것이면 만족해 라고 하는 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오늘도 허리를 움켜쥐시고 다리를 절뚝거리시면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다 못 보셨겠지만 제 눈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느 분이 불편해 보이시는지, 어떤 분이 힘들어 하시는지, 새벽에 오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더 있으니까 참 그것도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셔서 또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당연히 열어주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을 굽어 살피시고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나오시는데, 여러분 온라인 조회수도요, 형편이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통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50명에서 60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보고 계신 분이 한 60명 되시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이게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가 아프시거나 본인이 아프셔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신다면 하여튼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비하게 기도할 때 그 아픈 몸을 끌고 나오는 그 인생에게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신방 요청이 아픈 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경중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 입장에선 자기가 본인이 아프시니까 가장 급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뭐 축지법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고, 정말 여러 분들을 동시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나 힘든 분이 있으면 저나 또 사무실에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셔서 신방이 제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타적으로 그렇게 세워주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벽에 나오는 것은 나도 회복되고 치유되지만 다른 누군가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엄청난 파워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 믿음의 손을 뻗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저들에게까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만 꼭 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받아만 주지 전혀 삶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신도 두고 하나님도 두고 적절하게 그렇게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게 계속 깨트리고 죄악에 빠지고 결국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놀라운 복을 그리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법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큼 중요한 게 또 있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입니다. 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의 법도를 따르는 백성으로 또 성도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이, 정말 찬란한 태양과 같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적절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언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패한 우리 인생을 위해 주님은 항상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재산을 탕진하고 탕진해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던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만을 기다렸던, 날마다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이켜 안기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세요?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성 있게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그러한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1, 2, 3대가 아닙니다.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또 앞으로의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임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이라도 최근에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껏 이 인간의 거의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영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크신 하나님께서 2024년 이 새해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생히 경험하며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고 특별히 아픈 몸에도 또 좋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힘든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굳건히 일어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혼 중에 강건함을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